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시죠? 맞죠. 더 주고 싶고, 더 같이 하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싶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하기도 싫고, 표정도 안 좋고, 이런 게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사무엘하,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어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이제 누이에게 수치심을 주고 강간을 하고 그래서 죽였고, 둘째 아들은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행실이나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잘 나와 있지 않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도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뛰어난 용모, 이 핫깃의 아들들이 다 뛰어났나 봐요. 압살롬도 그렇고 이 아도니아도 그렇고. 그래서 뛰어난 용모, 재능, 다윗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마 드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중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또한 이 아도니아는 왕이 너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자신만의 방법을 씁니다. 오늘 보면 스스로 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편들을 다 끌어모아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세력을 구협하고 단합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쓰지만 결국에는 그 방법이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다 그랬는데 이 스스로 높인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 스스로 높이다의 원어의 뜻은 교만, 오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잘 되고 싶었어요. 영광의 자리, 다른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좋아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울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주하시면서 다음 왕을 세우실 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뭐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데 막 집중할 필요가 없고 오직 어디에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데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버리시고 저기 시골에 양치는 목동 막내 아들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참 부러워요. 요즘에 그 SNS, 페이스북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 목회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보면 제가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리인데 그러면 안 돼. 때로는 가끔가다 조금은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는 그 자리는 오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아도니아처럼 자기의 지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뒤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위에서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상과 환경과 능력이 아니라 외모와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엔 뭐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냐면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얘기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이 나단을 불러다가 하소연을 한 거예요. 속상하다고. 뭐라고 얘기했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한가? 나단이 가서 들어봤더니 아니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성막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곳에 계시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슬픈 일,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무명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이 된 것, 왕이 되어서도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은 궁에 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곳에 계신 것이 다윗의 마음에 속상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가 이제 저희 본당 단열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아내한테 우리 헌금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액수를 말했는데 제가 상상하지 못한 액수를 말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성도가 많이 헌금한다는데 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 그랬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우리 작정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한 이틀 지나더니 다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많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으면 안 돼. 물으거나 인색함으로 들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아이 그냥 한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단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속상한 얘기였는데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예요. 저한테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 왜 그렇게까지 해? 왜 가서 그렇게 계속 고생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번 주 주중에 마음에 계속 들었던 생각이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 성전이니 아름답고 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최선을 다해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요 혹여나 그럴 수 있어. 아유 그렇게 하지 마 괜찮아 혹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도 속으로는 좋은 게 나를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오늘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 해 표어가 무엇이죠? 우리 앞에 맨날 이렇게 제가 올해 표어라고 이렇게 걸어놓는데 글자 색깔을 잘못했어요. 이게 흐릿흐릿하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남교교회 22년도 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지나자는 오늘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 잘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다른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게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는 게. 이게 돼야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고 이 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소중한 일, 귀한 일 있어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나오는 게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사모하고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어도 다윗이 때론 실수해도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어도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물과 부귀보다 사명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일천번제로 알고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솔로몬아 참 좋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 너가 구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타나서 야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마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 김승규 권사님 뭐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순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해라. 그럼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 아들딸 건강하게 살아. 아 그렇죠. 자손이 잘 되고 복 받고 우리는 그런 거 구할 텐데 오늘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저라도 제가 하나님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한 로또 한 3번만 맞게 해달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대답한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강력한 왕이 넓은 영토, 권세, 부귀 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아마 하나님 꿈에 나타났으면 그런 말 꺼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목회 잘할 수 있게 지혜 달라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은 거예요. 너가 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를 위해서 구했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참 희한하죠.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구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 솔로몬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순서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마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37편에 보면 37편 30절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에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죠.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죠.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꽤 슬럼프가 왔었어요. 잘 모르셨죠? 막 우울하고요. 마음이 낙심되고 막 힘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요즘 왜 이러지? 그리고 상태가 이상하길래 메롱이길래 얘기를 했더니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유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제가 요즘에 막 여러 가지 바쁘고 그러느라고 말씀을 좀 소홀히 했거든요. 말씀을 쓰고 말씀 읽는 걸 소홀히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쓸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요즘 당신 바빠서 그거 잘 하지 못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성경이 기록한 선조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잘 따라오면 얼마나 스승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늘 기억하며 따라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119편의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를 의지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 이 삶이었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나 도망칠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에게는 항상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 돼.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늘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맨날 세 번째에서 끝나는데 네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읽어드리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떻다는 마음? 낫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믿음, 내 마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살겠다, 주님께 나아가면 낫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왜 어려운 일 만나는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금식 기도하고요, 작정 기도하고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만나면. 저는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지금까지 이겨냈어요. 인생에 정말 큰 일을 만나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큰 일을 딱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 야 너 금식 기도해, 너 작정 기도해, 오늘부터 한순간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구장창 올라갔어요. 주구장창 성전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성전 올라갔어요. 왜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내 눈과 귀가 여기 있겠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성전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아가면요, 사는 거예요. 나아가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나아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한테 사기를 쳤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왔더니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의 땅,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 야곱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다 보내고요. 혼자 이제 강가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해요. 야곱이 씨름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싸운 게 아니야. 야곱이 이기려고 하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겨가지고 너 나 축복 안 해. 이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성질 나쁜 형이요.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어요. 기도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예요. 씨름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 게. 그냥 붙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야곱이 다리뼈가 부러져요. 한도뼈가 부러져요. 불구가 돼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결정날 때까지 붙잡았더니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기도는요, 하면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야곱처럼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다 야곱은요, 먼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는데 힘든 일 만나는데 아무도 성전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주님 이름 부르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신지. 야, 너희들 나한테 좀 나와 좀 씨름하자.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성도의 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작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큰 환난, 부르짖은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낫는다,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야곱은 씨름이 끝나고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쩔뚝거리게 됐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갔겠습니까? 뼈가 부러졌습니까? 그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몸이 불편해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걸을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에서가 뛰어나와서 야곱을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금식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늘 기다리고 계신다. 내게로 좀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제가 아니라 목요일날 날이 엄청 덥길래 아이들과 여기 앞에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어요. 갔더니 계곡이라 돌이 엄청 많아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저쪽 좀 깊은 데로 가려고 하면 막 다리 비틀비틀하고 넘어지고 막 시온이 막 다리에 막 멍도 막 들고 저도 막 이제 뭐 주섬주섬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막 걸어가느라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둘째 요단이가 그렇게 비틀게 힘들게 걷다가 걔가 갑자기 물살에다 몸을 맡기더라고요.
요호 그랬더니 애가요 그렇게 힘들게 걷던 애가요 물살에다 몸을 맡기니까 깊지가 않았어요. 얕은 데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한 번에 그냥 슉 이렇게 가더라고요. 자기도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나 봐요. 그래서 막 갑자기 허접대대 일어나더니 울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요. 그 계곡에 돌짝밭 걸어가듯이 막 비틀비틀하고 막 다리에 힘도 들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멍도 들고 하는데요. 이 조그만 놈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물살에다 몸을 맡기니까요. 멍도 안 들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신나게 그냥 슉 흘러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른 거 노력, 아도니아처럼 다른 거 노력하지 말고 내 지혜로 그냥 어떻게 살아갈까 애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그냥 그 물살에 그냥 인생이 흘러가듯이 요호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높은 자리는 사실 부귀와 영화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면 그 자리는 사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예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왕위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사명의 자리로 바라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두에 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자리는 인간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받아 부러운 자리가 아니라 부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깊은 사명과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며 말씀대로 살다가 때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붙들고 이겨내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귀 영화보다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맡기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도니아는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고 세상 정욕과 부귀와 명예를 쫓아 사는 삶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도니아처럼 세상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과 다윗과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사명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